보라, 내가 새 하늘을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아멘. 이 제단을 통해서 주님께 또한 은혜 받고 우리 인생을 풍성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생활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으로 채우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산성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 산성교회를 통해서 꼭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산성교회를 잘 이용해서 축복을 받는 방법을 제가 좀 얘기를 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냥 이게 무슨 풀어보는 거 모양으로 말이죠. 와가지고 풀어보는 거 모양으로 이렇게 와서 그냥 예배만 쭉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예배 보고 왔다. 이제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예배를 안 나오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고 하시니까 부담을 놓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일 동안은 이제 또 내가 이제 월요일에서 또 내일을 시작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그저 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한 프로그램으로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에서는 따로 놀고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 놀고 이렇게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일생 내내 축복받는 비결은 우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갖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인생은 세 가지 단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에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몸을 키우는 단계죠. 어렸을 때는 몸을 키우는 단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먹고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이제 이 우량아가 되면은 이제 부모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는 그다음에 의식을 키우는 단계죠.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넓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높여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통해서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을 얻고 자기를 실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가 한 50대쯤 40대 후반서부터 50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억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기억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에서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죠. 밑에서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사람이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가운데.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에 많은 이렇게 이제 정신병원에도 또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이제 젊었을 때는 가정을 세우느라 애쓰지만은 자식을 다 키우고 남편이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의 기반을 닦아놓으면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0대 후반 50대 가면 이 허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더 이상 뻗어나갈 것이 없어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마음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넓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넓히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늘지를 않아요. 제가 늘 말씀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넓혀지면서 이 영의 세계를 넓히면 어떻게 되냐? 영의 세계를 넓히면 기억력은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은 없어지고 이해력은 많아진다. 이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영의 세계에서 들어오는 하나의 이제 영적인 지혜, 직관력이죠. 직관력입니다.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에요. 구체적으로 뭔지 기억은 못해도 깨닫게 되니까
자꾸 이 얘기할 수 있고 뭐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나갈 때 물질 생활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으로 말이죠, 영의 세계에서, 영의 사람에게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학교로 말하면 뭐하고 마찬가지인가 하면 이 육의 사람은 몸의 건강이라든가 음식을 잘 먹는다든가 이제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학교로 말하면 국민학교하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성공한다든가 지식을 많이 배웠다든가 그것은 중고등학교하고 마찬가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대학이라고 많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학교 때 아무리 우등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국민학교밖에 공부를 못했다. 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 그게 대학을 못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이렇게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원적으로 차원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나와가지고 계속 자기를 발전시키는 건 이제 그거는 자기가 달렸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으로 말이죠.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놓고 투자할 때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생활을 집중시키십시오. 그러면 자,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생활의 집중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마음. 거기서 영의 농사가 마음의 농사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농사에서 성공하자. 마음의 농사. 이 마음의 농사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농사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농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마음의 농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말이죠, 마음의 농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교회에서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는 뭘 알아들으냐, 우리 마음에 눌린 것,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여기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음에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나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마음의 감화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게 자꾸 오더라도 마음의 감화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한번 영감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밀어제치고 모든 무거움을 제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는 말이죠, 예배는 뜨겁게 드려야 돼요. 답시다. 예배는 뜨겁게, 세게, 강하게. 여러분들 예배는 뜨겁게 세게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축복받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예배는 뜨겁게 드린다. 여기 교회 나올 때 교회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뜨겁게 드리니까 찬송가도 뜨겁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세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의 이 시궁창 모양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모든 이렇게 이제 이 찌꺼기들이 말이죠, 내 속에 와서 자꾸 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살면 살수록 눌립니다. 자꾸 눌려요. 자꾸 눌려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메카리가 없어져가지고 꿈이 없어져가지고 이상이 없고 영감이 없어요. 눌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눌렸던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이렇게 씻어버리고 깨끗이 입으로 고백하고, 답시다. 고백하고, 뭐를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눌렸던 것이 이렇게 이제 열려져 나가는, 무너져 나가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은 집에서도 언제든지 혼자 예배 드릴 때도 늘 기도할 때는 늘 손을 이렇게 눈을 감고 무릎을,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니까 무릎을 꿇고 말이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어보, 이게 의식적 손을 들어보시오. 손을 들어보면 훨씬 더 눌렸던 것이 벗어져 나가요.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그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정자세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정자세예요. 네. 그래서 이 눈은 하늘을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정자세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자세, 우리가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왜 손을 드느냐? 이 손이 안테나다. 네. 그런데 안테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면은 또 손도 말이에요. 손바닥을 하나님을 향하는 거하고 주먹을 쥐는 거하고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이 능력이 필요하다는가? 힘이 필요할 때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 요것도 다 틀려요.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는 주먹을 꽉 쥐세요. 주여 믿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손을 꽉 쥐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손을 꽉 쥡니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해보시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속에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요, 여러분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힘을 주고 기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면 꼰트시합 하는 거는 힘을 주는데, 힘을 주면서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착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능력 받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능력 받은 사람은 능력이 어디에 보이는가 하면 어깨하고 팔에 능력이 보여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이 힘이 나오는 것은 어깨하고 팔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세상적으로도 어깨라고 그러죠? 어깨 가다. 이 깡패들이 이렇게 어깨하고 손을 폼을 재잖아요. 그래서 그거도 관계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늘 힘을 주고 주여 큰 소리로 이렇게 기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경험적으로 볼 때 제가 여러분들 보면 전부 다 능력받은 사람 어깨에 손에 능력이 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벌써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제가 착 손을 여러분을 착 보면은 벌써 손에 능력이 와 있어요. 능력이 와 있어요. 이건 벌써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라든가 기도할 때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의식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려고 늘 애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은 우선적으로 자기에게 무슨 축복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주위의 모든 것에 부담이 안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도 부담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능력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능력으로 옷을 입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이죠. 제가 이렇게 같은 예배를 드리라도 소리를 지릅시다. 할렐루야 하세요. 복창하십시오. 하면서 막 그러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냐? 거룩해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거룩의 개념은 저 불교와 유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교와 유교는 뭡니까? 불교와 유교는 특별히 유교는 우리나라 모든 의식은 유교에서 나오는데 유교는 자의식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하면 자기가 자기 모습을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보이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는 그래서 자의식적인 종교거든요. 그게 체면 종교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자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모양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가 안테나를 이렇게 여러분들 텔레비 안테나를 이렇게 조정해 보면 그림이 잘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와 꼭 마찬가지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할 때 폼을 말이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몸을 자꾸 이렇게 해보십시오. 목소리도 크게도 해보고 작게도 해보고 또 그다음에 몸도 꿇어 앉아서도 해보고 손바닥을 이렇게 쳐보기도 하고 손을 들어보기도 하고 손바닥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하여튼 말이에요. 이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말이죠. 가장 여러분들 자신의 이게 느낄 때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능력이 말이죠. 제일 많이 이렇게 그 직감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자꾸 찾아서 개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야, 기도는 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자신 속에 나타나는 그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연습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전기, 여러분들 전기 보십시오. 발전기가 어떻게 해서 전기가 생깁니까? 발전기 안에서 전기가 새는 건 아니죠. 전기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다 정전기로서 전기 성격이 다 들어가 있죠. 전기 성격이 들어가 있는데 발전기를 통해서 그 전기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모아내는,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나요? 정전기가 생겨나는 거죠. 정전기를 모는 거죠. 전기가 있는 걸 모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 말이야.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어내는 거죠. 정전기를 말이죠.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변하게 만드는, 마찬가지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식 에너지를 가지고 영적인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에너지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내 의식 에너지를 통로를 제일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창조적인 영의 역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자기 나름대로 폼을 갖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이런 씨름을 하는 사람도 힘이 무조건하고 제대로 해서 씨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씨름을 하는 사람은 말이죠. 저는 씨름 못하지만 이론적으로 아는데, 씨름이라는 건 단순해 뭐냐면 힘의 흐름을 빨리빨리 상대방이 이쪽으로 힘을 쓰면 그 상대방의 이쪽으로 힘이 흐르는 걸 이용해서 그걸 빨리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빨리 빼돌림으로 말미암아 빨리 회전시켜서 돌림으로 상대방이 자빠지게 만드는 것이 씨름이죠. 내가 힘을 쓰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이렇게 힘을 쓸 때 내가 조금 더 힘을 합해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이 그게 씨름이란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속에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웠고, 이 속에도, 여기에 이 생활주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많이 있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에너지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에너지가 많이 있는데 그 축복의 에너지를 내가 이제 여러분의 의식을 통해서 그걸 받아서, 그걸 모아서, 흐르는 방향으로 모아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 고기를 만들어서 잡나요? 고기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고기가 헤엄쳐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그물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방향을 내가 그걸 찾아가면서 이렇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좀 투자하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의식의 영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영이 흐르는 거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그걸 탐지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눈을 감으면 나는 아무것도 기도가 안 돼요. 눈을 감으면 기도가 안 되는 분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눈을 감고 찬송가를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늘 찬송가,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18번 찬송이죠? 18번 찬송가를 자꾸 부르십시오. 1절만 자꾸, 4절까지도 할 필요 없어. 1절만 자꾸 불러, 그냥. 그래서 말이죠. 하루에 한 5번씩 똑같은 걸 눈 감고 5번, 6번씩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 무슨 생각이 나면은, 그 다음에 한마디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찬송 부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박수도 한번 좀 쳐보고, 손도 해서 주여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자꾸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의 태도를 자꾸 개발하십시오. 자꾸 개발하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말이죠. 그래서 자꾸 개발해. 그러면 점점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심령 속에 영의 감화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사회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생활에서 말이죠. 우리는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투자하자. 인간관계를 해서 투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관계를 다시 말해서 사랑하게. 인간관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십시오. 사랑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건가 하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인생 속에 품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 영 속에 품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 나를 갖다가 오해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것이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거나 그 사람은 나를 오해하는, 이렇게 무관심한데,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하나도 이렇게 응답도 없고 그러면 나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싹 잊어버리는 게 깨끗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가서 또 물 갖다 사주고 또 기도하고, 그거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자존심도 투자하고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내 물질도 투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영적인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꼴 보기 싫은 사람,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데, 사랑이라는 건 대가를 치르는 건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가족 식구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담이 되고 미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말이죠, 언제든지 대가를 치르는, 자존심으로 대가를 치르자. 자존심으로 대가를 치르자. 자존심으로 대가를 치르자. 자존심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뭔가 하면 사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 내가 내 아내는 나한테 10개를 잘못했는데도 사과를 안 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 잘못해서도 내가 사과하는 건 참 자존심에 그건 자존심이 참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은 내가 영적인 농사를 내가 줘가지고, 내가 영적인 농사를 내가 줘가지고, 내가 이 가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야 되니까, 내가 영적인 농사를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상대방은 건 상대방이 그 사람의 인생이지 내 인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밭에서 내가 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아무리 사과를 안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빠터가 아니니까, 인생은 빠터가 아니니까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대방이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꼭 생각나는 거 사과를 하십시오. 자식이. 이 사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존심을 갖다가 버리는 행동입니다. 동시에 사과를 한다는 것은 죄를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내 의식의 세계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자존심이라는 이 세상의 의식의 세계는 전부 자존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높이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본다든가 내가 다른 사람이 무시 보면은 그걸 갖다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힘을 주고 있어요. 절대로 약점은 안 잡히고 도리어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게 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싸움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이죠, 그렇게 된 세상에서, 그렇게 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가정에서 그것을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마음의 농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의 바벨탑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이 의식의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무리 내가 내 아이들이고 조그만 애기라도 내가 잘못한 거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언제든지 이렇게 사과를 해야 돼. 사과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농사를 짓자. 할렐루야. 의식의 바벨탑을 무너져 버리고 이 여러분들이 사랑의 농사를 짓자. 사랑의 농사를 꼭 지시길 바랍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구조는, 이 세상이라는 구조는 물질과 이 세상에는 모든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
여러분들이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물질을 지키는 것으로 상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이다 하는 것은 자존심을 지켜주고 물질을 지켜주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상식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상식을 벗어나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미친 사람은 상식적으로 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늘나라를 잇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의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이 세상은 물질의 법칙으로 되어 있고 이 세상은 의식의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낮아지고 물질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대로 의식 그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재판소도 있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도 있어요. 그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그냥 지키면서 하늘나라 또 주님을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도 하늘나라는 정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그 허물어진 걸 가지고 다시 하늘나라를 지어야지 비로소 하늘나라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신의 재산이 있고 내가 체면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에 어긋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사과를 하십시오.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해가지고 그래서 말이죠. 사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세요. 사과의 관계를 맺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과 기도를 하죠. 그게 죄를 고백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대속의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아내라든가 우리 가족이라든가 이제 내 말을 듣질 않는단 말이야. 완악해가지고 내가 밉단 말이야. 밉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도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를 갖다가 좀 볼이라도 준다든가 좀 이렇게 병이라도 나게 해가지고 내 남편을 병이라도 나게 해가지고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세상적인 보복의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랑의 기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제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갖다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내 품속에다 하나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고려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대속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질은 손해봐. 당장에는 손해본다. 물질도 손해보고 자존심도 손해봅니다. 물질도 손해.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물질도 손해보고 자존심도 손해보지만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 뭐하고 마찬가지입니까? 대학교 등록금 말이에요. 자, 대학교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뭐 손해봅니까? 물질도 손해보고 자존심도 손해봅니다. 학교 안 가면 자기 마음대로 말이야 할 텐데 학교 간 말이야 선생님이 앉아 일어나 써와 뭐 숙제해와 나가서 해봐. 얼마나 자존심에 손해봅니까? 얼마나 돈 손해봅니까? 그래도 그 자존심과 돈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얻게 되죠.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인생 학교에서 그래서 나 우리 성도님들 말이죠 이래요. 목사님 저는 아주 이번에 사업하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기회가 깨졌습니다. 전 그러면요 전 그래요. 인생 학교에서 당신이 손해본 것이 아니라 인생 학교에서 축복 학교에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우리 인생 학교에서 하나님의 축복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저도 말이죠 청춘을 갖다 모두 다 병을 통해서 눌림을 통해서 답답함을 통해서 제가 등록금을 치렀거든요. 저도 말이요. 등록금을 내가지고 저도 이 인생을 축복을 배우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등록을 한 대로 가르쳐줘요. 대학에서 여러분들 말이죠. 대학에서나 학교에서나 언제든지 입학을 하고 돈을 내는 것만큼 가르쳐주지 공짜는 없어.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등록금도 마찬가지야. 믿습니까? 합시다. 자존심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이 영적인 축복학교에 등록금을 내자. 됐습니까?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이죠
여러분들 뻔해. 그래서 만약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은 등록금을 잘 내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가도 등록금 한 번도 안 내. 그러면 한눈이 안 올라가.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등록금 안 해봐. 1학년이면 내내 1학년이지. 1학년 했다가 등록하면 휴학, 그 다음에는 정학, 그 다음에 퇴학. 시간이 갈수록 등록금을 안 내면요, 나는 이 산성계 나와서 나는 절대로 손해 안 본다. 나는 자존심도 손해 안 보고 절대로 난 시간도 손해 안 보고 절대로 손해 안 본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계급도 이 학년도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정학, 그 다음에는 무기정학,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더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후에 나온 사람 막 집사 돼가지고 뭐 전도한다고 날뛰는데, 보니까 나보다 후에 나와서 새까만 것들이 날뛰는데 더 그냥 자존심 상하고 말이야. 그냥 말이야. 화딱지난데 에이 그만두고 말자. 퇴학.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이 등록금만 안 해서 그런 것뿐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적 자가 진단서에도 있죠. 꼭 영적인 가치를 치르세요. 믿습니까? 답시다. 시간으로 값을 내자. 자존심으로 값을 내자. 또 그 다음에는 내 모든 계획을 포기하는 것으로 값을 내는 거야. 이걸 꼭 하고 싶은데 포기해. 여러분들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획이 없는 교회입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참 편해요. 계획이 없으니까 참 편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 1년 내내 학습 교환 말이야. 그거 써내기.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교환 써내는 게 더 힘들어요. 그게 더 골치 아파. 교환 써내는 게 말이에요. 가르치는 건 아무렇게나 가르치면 되는데 교환하는 거 아무렇게나 쓸 수 없고 말이에요. 그게 골치 아프거든요. 네,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계획 세우느라고 골머리 다 썩어. 계획 세우느라고 골치 아프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계획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자. 계획이 없으면 걱정 근심 있겠습니까? 아주 무사태평이죠. 개팔자죠. 개가 아무 계획 없습니다. 개팔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개팔자에다가 성령만 충만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계획이 없어. 계획 없어. 그냥 되는 대로 말이야.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개가 무슨 내일 메뉴는 뭐 줄까? 내일 아침에 메뉴는 뭐 나올까? 건심합니까? 내일 아침에 썩은 고기 나오든지 동태대가리가 나오든지 하여튼 내일 아침이 것이고, 그냥 오늘 밤에 하여튼 자자. 그냥 개팔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이죠.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계획을 딱 세워서 계획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지 말랍시다. 계획도 세우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자. 믿기만 하자. 믿습니까? 믿기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라고 계획을 세는 것보다도 주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마음의 학교는 의식의 학교보다, 마음의 축복은 의식의 축복보다 단계가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모든 물질적인 것이나 시간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투자해서 용의 세계에다 자꾸 올려놓으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곶게 됩니다. 공고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고가 없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말이죠, 투자하지 않고 모아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썩어요. 때가 되면 그것이 썩어요. 때가 되면 그것이 망해요. 답시다.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손해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것을 붙잡고 있죠. 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실패하고 손해가 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며느리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픔이 오고 좌절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답시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바꿔두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식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다 가져가십시오. 내 그냥 시간도 다 가져가십시오. 내 재산도 그냥 하늘나라에서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은 자꾸 없어지고 하늘나라 것이 자꾸 들어와. 그럼 아까도 말씀은 조금 있다가 내 것은 문제가 생기고 내 것은 골치 아프고 나는 슬픔이 반드시 생기는데 벌써 다 바꿔놨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아무리 버텼잖아 이제는 나는 무사 태평이 된다. 믿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슬픔과 실패를 갖다가 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 물질을 더 많이 자꾸 모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을 자꾸 모으면 그것이 내 것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와. 나는 반드시 죽어. 내 것은 반드시 없어져. 내 것은 반드시 실패해.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내 것과 하나님 것을 자꾸 바꾸시기를 내 자존심 빨리 처분해버리고 내 재산, 내 걱정, 내 계획, 내 시간 하여튼 내 거는 말이죠. 자꾸 포기해버려. 자꾸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면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져가지고 하늘나라의 농사가 풍성하게 돼요. 하늘나라가 풍성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늘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하면 시간과 공간과 답이다.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과 상식과 법칙과 모든 사정을 초월한 나라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농사를 딱 지어주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데 상식을 무시하고 공급해요. 할렐루야. 사정도 무시해요. 할렐루야. 처지도 무시해요.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도 무시해요. 할렐루야. 그냥 필요한 대로 그냥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때도 없어요. 그냥 뭐 상식도 없어요. 이건 뭐 도대체 말도 안 되게 그냥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기적의 나무를 심자. 합시다. 기적 농사를 하자.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적 농사 짓단 말이야. 우리 94년엔 기적 농사 짓시다. 기적의 밭에다가 기적 농사를 짓자 그거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냥 때도 없고 사정도 없고 그냥 무슨 이유도 없고 상식도 없이 그냥 공급되는 말이죠.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께서 늘 공급받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이죠, 교회에 나오면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이렇게 매일 한 번이나 나와가지고 그냥 양심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저 좋은 소리 들었다, 그저 이렇게 스트레스나 해소됐다, 이 정도로 나오면은 그거는 얼마 더 하면 그건 뭐 취미하고 마찬가지. 취미, 낚시 갔던 사람들이 가면은 스트레스 해소되고 저는 그건 낚시 그 취미하고 마찬가지거든. 근데 교회를 취미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아주 여러분의 교회는 말이죠, 투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꾸자. 그래서 아주 몽땅 바꿔서 그냥 하나님께서 몽땅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죠,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바꾸는데 성공하는 나에 따라서, 아까 말 하늘나라는 이유도 없고 상식도 없고 학위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다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저 생판 그냥 무조건 하고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만 무슨 몸이 약하다든가 안 배웠다든가 무슨 기억자 놓고도 낯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른다든가 말이야. 하여튼 괜찮아요. 괜찮다고 어떻게 되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히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일생을 통해서 조금씩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을 해야지 조금씩 되는 거지 단번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경건에 답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연습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기, 요거 말하고 말겠어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학교 들어가서 줄을 선다든가 말이죠.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맞는 선생님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냥 막 강아지 새끼 모양으로 막 뛰는 것들을 전부 이제 그걸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게 힘들잖아요.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서 더 높은 단계로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절대로 축복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한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지 마.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학교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무슨 발전이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자존심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안 되는 거 수지마든 거예요. 할렐루야. 액땜한 거야. 액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를 보는 거 두 가지가 있어. 뭔가 하면 미래를 투자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 또는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손해보는 사람. 이 세상은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은 다 손해보는데 두 가지로 손해볼 수 있어. 미래를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 과거에 잘못됐기 때문에 과거를 떼어놓으라고 손해보는 사람. 여러분들 손해볼 바는 미래를 위해서 손해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치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손해볼 바에는 미래를 위해서 말씀 때문에 손해보자면, 미리 손해받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인생은 손해보는 거예요. 인생은 손해보는 과정이야. 아무래도 여름에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 같아. 그냥 놓으면 그냥 녹아버려요. 먹어도 안 먹어도 그냥 녹아버리면 꼭 마찬가지야. 아무래도 손해볼 바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미리 내가 손해보게 해주시옵소서. 뺏기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자원해서 손해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더 큰 것으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뺏기고 빈손으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94년을 맞이해서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가 이제 시간을 통해서 물질도 주시고 자존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가질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영의 나라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저희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여 이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자존심을 세우는 거나 자기 물질을 얻는 것인데, 아버지요, 그것은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반드시 썩어버리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비웃음거리밖에 만들지 않는 그런 비참한 것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비참한 것이 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미리미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해보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투자하여 없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늘나라를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바치게 하시고 자존심도 바치게 하시고 물질도 바치게 하시고 또 바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희생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때도 없고 사정도 없고 상식적도 아니고 무조건 공급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하늘나라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같이 영원토록 동행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